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리니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각인되리라.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애로우신 분, 온 땅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로다. 지극히 거룩하신 천상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임금님이 높은 곳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시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어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애로운 분이시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감은 되라.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영예를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너희 몸을 바쳐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를 져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계명을 끝날까지 지켜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결의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나무 위에서 다스리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리니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각인되리라. 보나벤투라 대전기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프란치스코는 열렬한 세라핌적 갈망으로 하느님께 사로잡혔고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미로운 연민으로 변화되었다. 성십자가 현양 죽일 무렵 어느 날 아침 산등성이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불붙은 듯 밝게 빛나는 6날개가 달린 세라핌이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세라핌은 하느님의 사람 곁으로 빠르게 날아와 공중에 떠 있었는데 날개들 사이로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을 곧게 뻗은 채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다. 두 날개는 머리 위로 올려져 있었고 둘은 날기 위해 펼쳐져 있었으며 나머지 둘은 몸을 완전히 감싸 가리고 있었다. 이를 본 프란치스코는 몹시 놀라며 그의 마음속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라핌 형상으로 나타나 자신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운 시선에 넘치는 기쁨을 느꼈다. 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모습은 그의 영혼을
고통스러운 연민의 칼로 꿰찔렀다. 이토록 신비스러운 환시에 몹시 놀란 그는 순환의 고통이 세라핌이 지닌 불멸의 영혼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이와 같은 환시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자신의 눈에 비친 것은 그리스도의 버신 그가 육체적인 순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열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게 변화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였다. 사라진 이 환시는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열정을 남겨주었고 그의 몸에도 똑같이 놀라운 상흔을 새겨 놓았다. 교회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9일기도 8일차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와 관련된 마지막 일화인 성 프란치스코가 거룩한 상흔을 받았다는 일화를 주제 독서로 우리는 읽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상흔 8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겨진 주님의 거룩한 상흔이라는 기적적이고도 신비로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에 있어 순환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일치하고자 했던 그의 열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작가들은 성 프란치스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이후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이해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나벤투라와 새동료 전기의 저자는 성 프란치스코가 그를 돌보고 가까이 있던 몇몇 형제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신비로운 환시와 몸에 나타난 상처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전기 작가인 첼라노는 성 프란치스코는 이 체험과 상처를 혼자 간직하며 드러내놓지 않고 조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체험과 상처를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첼라노 또한 성 프란치스코의 상흔의 일화에서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작가들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거룩한 상흔이라는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의 일화를 도구 삼아 성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자 했는지 그의 사랑과 열망을 전해주는 것이며 이것이 프란치스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할 프란치스칸 영성의 핵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프란치스칸 영성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환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과의 접점이 사라진다면 어떠한 영성의 요소도 프란치스칸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겠지요. 특히 보나벤투라는 이 점을 그가 쓴 프란치스코의 전기 전반에 걸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간 우리가 접한 주제 독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독서의 앞부분에 보나벤투라는 이러한 내용을 먼저 서술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실제로 복음서를 3번 펼쳤는데 언제나 주님의 순환기 부분이 나왔다. 이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가 자신의 삶의 활동에서 그리스도를 모방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과 고통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부분은 보나벤투라가 전하는 오늘 주제 독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 오상 일화의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비로운 연민으로 변화되었다. 물론 보나벤투라가 전하는 내용은
프란치스코가 직접 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보나벤투라가 프란치스코와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녹여 넣었다고 보이지만 십자가 현양주일 근처에 프란치스코는 라베르나 산에 있었고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묵상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 또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전기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화도 알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길을 가다가 마을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나 심지어 나뭇가지가 겹쳐져서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도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를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과 아픔의 상징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화와 함께 하느님의 선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가장 비천하게 혹은 가장 비참하게 보이는 상황 안에서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의지와 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선을 프란치스코는 바라보았고 그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통해 이미 프란치스코를 성인으로 상정한 채 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회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완전히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동방순례 이후 프란치스코가 마주한 형제회의 현실은 그가 그리던 모습과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과 형제회의 변화는 그에게 또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러한 그가 라베르나에 올라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거룩한 상흔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좌절되는 순간들 앞에서 과연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프란치스코의 오상의 일화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도 기도하십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라베르나의 프란치스코에게도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요?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라본 선은 하느님의 선과 그 선을 온전히 드러내게 한 고통과 죽음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고 이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그 또한 그리스도의 상흔을 온몸에 받으면서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지만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범, 즉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선이든 공동체의 선이든 말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갈망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의 선을 실행하지 못하는 고통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실현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행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생각하는 선이 무너지는 순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느님의 선을 체험하였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 즉 거룩한 상흔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대축기를 준비하며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본향의 빛
Gratielus forma minorum, virtutis speculum, rectivia regulamorum, carnis ab exilio, tunc nos regna polorum. 기도합시다. 프란치스코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흔을 새겨주신 하느님, 프란치스코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프란치스코가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저희 마음에도 일으켜 주시어 저희 또한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걷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